계시록 14장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오늘 해당되는 말씀 근거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할 때 근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민니들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예요. 이거에 근거를 두는 걸 배워야 합니다. 어린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면 그게 권위 있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말을 해도 권위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1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으시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이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멸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보내시어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이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게 곡식이 익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대화하는 동안에 대답서 있는 애들이 수확하는 그 수확을 말합니다. 제가 교통할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 위라는 게 있어요. 구름 위에 이것이 공개적인 재림과 관계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구름 위에 계셔요. 그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그것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때는 비밀스러운 재림입니다. 구름 위에가 아니고 구름 안에 주님이 숨어 계시죠. 어쨌든 여기에 공개적인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낫을 보내시어, 이 말은 이 낫이 하나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낫이 아니고요. 이 연장 낫. 그 다음에 17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했습니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에도 익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가 익은 것은 포도 송이가 익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할 세 번째 중점 15장에 후기에 이기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고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2절, 4절, 2, 3,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겼다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게 후기에 이기는 자들,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면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긴 후기에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의 특징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종류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의 내용 중에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일은 두 가지,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일. 예. 액트입니다. 액트. 행사. ACTS. 그리고 주님의 길, 그건 way. 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도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 단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일이 있고 길이 있고 거룩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형제님하고 또 저하고 우리 정희재님 교통할 내용이 오늘 계시록 14장, 15장, 16장입니다. 14장의 중요한 내용은 천열매의 휴거를 말하죠. 15장의 중요한 중점은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교통하실 16장은 15장 후반부와 함께 7 대접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추가했지만 계시록은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1장 11개장씩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전반부 내용은 승천 후에 하나님 영원한 경륜에 이를 때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후반부는 전반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 중요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연속이 아니에요. 후반부가 전반부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12장과 14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장은 순교한 죽은 이긴이들의 휴거, 그리고 14장은 천열매의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휴거돼서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에 휴거되죠. 그게 대환란 직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재림이 시작돼요. 그야말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의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그죠? 절차의 시대에서 갈망의 시대로, 인간 정부에서 하나님의 정부로 시대가 바뀌는 역사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과 14장의 내용,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판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12장에서 사내의 세 가지 특징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이 피는 죄를 처리하고 양심을 처리하는 그런 피만이 아니고 이기는 피예요. 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끊임없이 피를 적용해야 돼요. 양심 처리만이 아니고 참소가 일어날 때 성령의 책망은 자백해야 되지만 성령의 책망에 자백하고 난 후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참소할 수가 있어요. 이미 철저하게 사함받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마다 뭐예요? 피의 근거 위에 서서 하나님 사람 예수의 피, 임마누엘 피,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 영원히 말하는 피, 이기는 피의 근거에서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명령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이기는 피예요. 자, 두 번째 중점 뭐죠? 이기는 피만이 아니고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도 우리의 느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이미 이루신 사실의 근거에서 뭐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위치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생명, 자아, 타고난 기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매일매일 날마다 day by day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야?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은 죽음을 통해 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날마다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에 살았어요. 자아가 성숙의 가장 마지막 대적입니다. 자아는 생명의 성량을 갉아먹는 흡혈귀예요. 자아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시면서 자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국민성을 사는 겁니다.
타고난 민족성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흡혈귀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님께서 종양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철저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부족해요. 너무나 많이 잘 삽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는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나의 볼 크라이스도 말하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예요. 이것이 바로 어쨌든 생명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2장에 사냥에 두는 비결이죠. 자,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시지만 다시 14장에 첫 열매 똑같이 다발란 전에 휴거되죠. 자, 이것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하고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일생토록 항상 이 중점이 우리의 매일매일 체미 되고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요약을 해서 좋은 많은 예화를 들었죠.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 2장 3장이냐면은 가장 더럽히는 것이 죄만이 아니고 세상만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대교에서 사망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사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해요. 사망은 죄보다 7배나 더 살아있는 생명의 신 주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가운데요 죄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안에 생명의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죄의 상대표를 삶 속에도 느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망의 느낌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묘하게도 저녁에 돌아올 때는 뭐예요? 바람 빠진 타야가 돼가지고 안에 메마를 수가 있어요. 사망에 더럽히는 겁니다.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잖아요. 사망은 죄보다 7배나 더 부활의 간증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에서 7배의 가간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내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가 더럽혀졌습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신성함이 부족하고 활력이 부족하고 임재가 부족하고 안에 기름 부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더럽히지 않는 첫 열매 생명의 성숙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생을 이런 방면에서 처리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기서 주님이 인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썼나? 계시록은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어린 양의 사자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주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피는 우리의 구속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샀다는 게, 샀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결정권이 바뀐 겁니다. 이게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은 내가 마음대로 내 주권 행사하잖아요. 집이 팔렸으면요, 그 산 사람이 여기 와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요, 마음대로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따라서요, 많은 걸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 따른다는 것은 안에 선택이 없어요. 이의 득실을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장래가 어떤 걸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웅지가 있다면 사도바울처럼 거하든 떠나든 살든 죽든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그러한 웅지가 필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도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노라고 말하는 걸 배워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원해도 안에 기름 부으시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안에 인도가 있으면 아멘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그 목회하신 분들 그런 찬송 많이 인도하시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나 어디든지 가거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해야 이 천연배가 된다고요. 자신은 부인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주님의 그 길로
제가 어쨌든 뭐 이제 좀 인도가 있어가 제가 지방에 좀 한 몇 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뭐 어떤 권유에 의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 제가 권유를 받고 제가 지하실에 가서 한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작은 분량이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뭐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를 해서 조그만하게 마이 스위트 홈 내 집을 졌어요. 내 왕국을 만들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어떡하냐. How about you?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다 그것도 우리 김영재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의 기뻐하심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기뻐하심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어떤 대가를 들어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산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의 웅지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년만에 성숙에 이기는 자의 영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이 인도 안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올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 교회 형제님이 시간 때문에 다 교통을 많이 못 하셨죠. 그게 주님이 엠마오로 제자들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 고구 잡으러 갈 때 따라갔다고요. 그 소극적인 따라오는 거지만 그래도 따라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와가지고 다시 또 돌리는 겁니다. 엠마오 두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어쨌든 말하는 거에서 많이 교통했죠. 한마디 제가 추가하죠. 아침에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주 많이 주님이 우리의 입을 다룹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자마자 특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오 주님 내 입을 정결케 해달라고. 무익한 말, 한담, 비생산적인 말, 공급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살리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말이 부족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다시 강조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요, 계시록 14장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수학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이들의 수학이 있고, 하나는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수학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수학은 여기 나와 있는 포도송이의 수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수학은 밀의 수학이에요. 개회에 나와 있던 믿는 이들은 밀로 상징되었고,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었고, 그리고 악한 이방인들은 포도송이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건 모조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모조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범주의 수학이 있어요. 믿는 이의 범주가 대환란 동안에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먼저 이건 우리가 이미 교통했던 천열매 대환란 전에 땅에서 직접 구속받아가지고 죽어드는 천열매가 있잖아요. 그거 이미 다 우리 형제님이 교통하신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은 뭐예요? 대환란 전에 효과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성숙이 안 됐으니까 안 되지요. 아니 풍선에 뭐 공기가 꽉 차야 올라가죠. 제가 지난번에 덕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아내는 휴거드는 남편은 올라가다가 벽에 부딪혔다고. 무거워가지고 안에 세상에 가득하니까 자와 육체에 가득한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다 상당수의 믿는 애들은요 대환란전 휴거가 안 됐어요. 휴거는 다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요? 대환란 3년 반, 42달, 안때 두때 반때 1260일, 한 일의 후반부 절반, 3년 6개월
대화를 통과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우리 이미 추가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그 구속된 성도들 일반적인 그 휴거의 그 하나의 그 상황이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그 허다한 무리가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대환란이 있고 14장에 대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14장에 14만 4천. 이 두 장은 반드시 서로 대비되는 장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회들은 다 휴거되죠. 문제는 뭐예요? 조만간 언제 휴거되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운명은 뭐예요? 다 결정돼 있어요. 다 뭐요? 수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계시록, 예루살렘은요 이기는 자들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언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3년만 통과한 사람들은 성숙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before, after,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뭔가 공과를 배우고 처리받고 안에 성숙의 표시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뭐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는데도 뭐요? 통과하고 난 후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적이 없어요. 마치 야곱이 주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 전과 후가 달라졌잖아요. 쩔뚝거렸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쩔뚝거리는 그 표시가 있어야 되고 설교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뭔가 거기에 부서지는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떤 성도는 뭐야?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징계, 우리 일생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사람, 환경, 일들은 100%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뭘 위해서요? 자라게 하려고, 뭘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뭘 위해서요? 처리하려고, 성숙하려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일반 환경이 아니고 받기 어려운 환경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하늘이 닫혀있는 환경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가, 어떻게 그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인간적으로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서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Why? 왜요? 왜? 예루살렘 되게 하려고,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성숙해 하려고 그 환경을 안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계시록에서 우리가 봐야 할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환경은 하나님의 변장하심이고 환경은 고난은 은혜, 성, 육신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죠. 계시가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이 왔잖아요. 계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온 거예요. 주님이 방문하신 거라고. 뭘로요? 나를 파쇄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이물질을 처리해서 더 많이 생명을 성장해서 태양 같은 햇빛을 내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다루심 받았죠. 또 우리 딸 때문에 엄청나게 다루심 받았고, 우리 사랑하는 오늘 아내가 안 왔는데, 아내 때문에 또 엄청나게 다루심 받았고, 아마 우리 자매는 또 저 때문에 엄청나게 다루심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예루살렘 가면요, 그 영원한 기념거리가 무지무지가 많을 거예요. 네, 만약 우리 김광희 우리 형제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마 10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 제 시리즈가 많아. 우리 김영진의 군대에서 근무했던 근무 시리즈가 있어. 군대에서 다루심 받은 거. 또 뭐 제가 뭐 어쨌든 막 우리 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루심 받은 사건, 뭐 어쨌든 제가 학교에서 뭐 등등등등 에버리싱 막 그게 무지 환란 있잖아요. 왕국 입성 허다 환란 필수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허다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말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된 대단히 중요한 요건을 말한 겁니다. 천열매를 죽어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환을 통과해서 자랐어요. 여기에 나중에 읽는 성도들은 그 환경을 지나서 배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뭐야?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요. 대환란. 그죠? 자, 일반적으로요, 제가 합당하게 생명이 성숙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그동안 제가 환경이에요. 환경. 두 번째는 일꾼들이야. 세 번째는 밭이 중요해요. 똑같은 씨인데 어느 밭에 떨어져가 중요하다고. 똑같은 씨인데 어떤 일꾼이 경작하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씨인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환경은 아까 제가 조금 교통을 드렸어요. 고난. 또 하나는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가 얼마나 우리를 파사하고 넘어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생명이 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놨어요. 다윗도 손을 놓은 겁니다. 그 넘어짐이 다윗과 베드로 하여금 큰 파세를 경험하고 정말 깊은 공과를 배웠어요. 누구하고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과를 배웠어요. 만약 다윗과 베드로가 주님이 손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들의 사역은 끝이 없을 것, 그 영광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다. 그 어쨌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환경. 두 번째는 뭐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 올 때까지 이 목회자 세미나에 계속 오시면 최고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 역사 가운데 매 시대마다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분들의 분량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도움과 목양과 비점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을 드리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꾼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죠? 만약 여기 목회하신 분들이 세미나 잘 나오셔가지고 잘 공급하고 잘하시면 돌아가셔가지고 좋은 일꾼들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스프링쿨러였어요. 바울이 일생 동안 배우고 파서 처리온 공과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낸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역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 밭이라 밭. 예. 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밭. 밭은 두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단체적인 밭이 있고 개인적인 밭이 있습니다. 단체적인 밭은 오늘 교회가 경제학자예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합당한 의미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그것이 단체적인 치유의 밭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생활에 1년을 잘하면요, 생명이 대단히 성장해요.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좋은 일꾼이라는 말 아닌데 한 가지 이해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오셨는데, 이 자매님 오셨는데 막 그 자매님 별명이 과수원이야, 과수원. 막 주렁주렁 무지하게 많이 달았어. 과수원, 귀걸이, 목걸이, 과수원. 근데요, 한번 집에 참석해, 공고를 받아. 원래 교회 안에는 어떤 규례가 없어요. 규례가 없는, 율법이 없는 겁니다. 부도덕한 거 아니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와서 공급받고, 그러니까 저절로 어느 날 떨어져 나가, 이게. 할렐루야. 그게 또 다음에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아담하고 고상한 자매님이 되신 겁니다. 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공급이.
디스펜싱. 삼일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삼일 하나님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존재를 통해서 파쇄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건 교리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고 메뉴판이 아니고 진짜 음식이라고요. 건강한 헤브니 K푸드. 이걸 먹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체적인 밭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밭은 제가 뒤에 전진해야 되니까 간단히 공부하죠. 개인적인 밭은 마태복음 13장을 나중에 숙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개인적인 밭에 두 방면이 있어요. 한 방면은 뭐예요? 우리 밭이 무슨 말이죠? 우리 옥토가 돼, 옥토. 그잖아요. 길가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흙이 얕은 돌밭이 되지 말고, 세 번째는 뭐 가시덤불. 저는 세상의 민요가 지혜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길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성장하는 성도는 아침봉을 잘해야 돼요.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방랑의 생각이, 아까 우리 형제님이 생각만 했죠. 생각은 우주 가운데 최고의 여행자. 안 가본 딱이 없어. 앉아서도 5대양 6대를 다 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세상에 많은데 거기에 그 딱딱해지고 생명이 자라겠습니까? 그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아까 흙이 얕은 돌밭에 바위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형님이 교통하셨잖아요.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개인적인 이 바위를 처리하는 데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나가야 돼요. 자신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서 간 엑스레이로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 주님과 나만 알아요. 이런 거 네가 처리했구나. 요 바위 깨졌네. 요 국민성 깨졌네. 요 깨졌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인류와 재류. 그 세 가지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이 주님, 왜냐면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 분이고 주님 자신이 씨를 뿌렸다고요. 주님이 생명을 주러 왔지만 주님이 생명이듯이 주님은 주님자 씨를 뿌린 이 씨가 바로 미랄이거든요. 뿌린 다음에 자라야잖아요. 13장은 왕국 외용에 관한 장인데 거기 또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가라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생명을 갉아 먹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두 번째는 큰 나무를 조심해야 돼요. 큰 나무. 겨자씨가 식물의 생명인데 큰 나무가 됐어요. 그게 뭐가 있더래요? 사탄이 있더래요. 큰 나무는 간단히 말하면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은 오가나이제이션이고 유기체는 오가니즘이에요. 교회 생활의 모든 건 다 뭐예요? 그 영을 주의하고 생명을 주의하고 그 영의 인도를 주의하고 모든 것이 다요 교통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유기체인 교회 생활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에 점점 뭐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거기에 하이라키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뭐야? 생명이 나아갈 길이 없어. 어쨌든 간에 큰 나무를 조심해야 돼요. 큰 걸 조심하셔야 돼요. 큰 나무, 큰 집, 큰 바벨론. 그게 다 큰 세 집안이에요. 우리는 큰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작아도 거룩한 성. 우리는 질을 주의해야 되는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누룩이지, 누룩. 누룩, 빨리 가죠. 성경에 세 가지 누룩이 있어요. 세 가지 누룩 있죠. 자, 바리새인 누룩, 그 다음에 뭐야? 헤롯의 누룩, 그리고 뭐, 누구 누룩이죠?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의 누룩은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대단히 많이 들어왔어요. 영혼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원래 가장 정치 중에 정치가 종교 정치입니다. 정치의 출발은 종교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뭐 바리새인은 위선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 어쨌든 뭐 이단적인 거죠. 자, 자 제가 이제 전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대화란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성장했어요. 그죠? 이들이 이제 휴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죠? 기간이 3년 6개월 42달이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40 플러스 40은 고난, 시련을 의미해요. 그리고 2는 간증의 숫자입니다. 40을 통과한 다음에 인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심이, 주님의 초림이 42와 관계가 있고 42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재림이 42와 관계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 42세대를 거쳐서 왔어요. 그죠? 대환란도 기묘하게도 42달을 거쳐서 대환란이 끝나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도 40일과 관계 있고 재림도 40일과 관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요 40년의 시련을 잘 통과해서 이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구약에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절 모르니까 나중에 절 가르쳐 주시고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을 환난을 통과했죠.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20년을 통과했습니다. 주된 처리는 헤브론에 시작됐어요. 물론 그가 살아가는 라헬이 죽으면 거기에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천연적인 것이 그때 처리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지만 더 깊은 변화는 그의 가장 안에 있는 보물단지, 주님이 차지할 수 없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요셉을 주님이 뺏어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자원해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뺏어가지. 반드시 이게 처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 어쨌든 그것이 야곱이 3년 동안 42개월을 통과했다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모세는 제가 여러분 곁에 했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니다 하고 그 공과를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공과를 배운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민중들의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포도송이 추수하기 전에 대환란 기간에 계시록 14장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16장 15절에 보시면 대환란에 있는 세 번째 그 추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의 추수를 말하고, 두 번째는 대다수의 민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익은 걸 말하고, 세 번째는 뭐냐, 대환란 끝 무렵에 거기에 이삭 주기가 있어요. 16장 15절에 보시면 그때도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도 뭐예요? 거기 아직 익지 않은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이삭으로 그게 수확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벌거벗은 인생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부끄러움 뭐예요? 평소에 사역할 때만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극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그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확장이 됐다고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 중점이 그 다음에 큰 포도주 틀이죠. 자, 5분 6분 남았습니다. 자, 중점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건 모조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조품 보세요. 이 곡식은요 익으면서 물이 빠져야 돼. 근데 포도송이는 물이 차. 이게 정반대예요. 잖아요. 물이 차는 건 뭐예요? 그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익었다는 건 휴거가 가까웠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중점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틀에 아마겟돈 많이 교통한 내용이잖아요. 아마겟돈에서 그 포도틀에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탄의 책략은 모조품이라요. 모조품. 네. 모조품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에는요 두 여자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신부가 나와요. 음녀는 신부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조품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마 앞으로 거짓 선자도 나올 겁니다. 거짓 선자도요 모양이요 완전히 뿔이 있는 두 양이에요.
양의 탈을 썼어요. 진짜 선지자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별을 가지시고 그들의 말, 언변, 은사,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교회 역사의 모든 교주들은요, 이단 교주들은요, 말을 대단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논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이에요. 한 번도 그들의 일생을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다 권력과 재물력에 눈이 어두죠. 그러니까 속임당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들은 사탄은 모조품이다. 시간이 그죠? 자, 경험했으니까 사탄의 모조품 중에 가장 모조품은 종교예요. 종교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외우고 똑같은 말씀 공부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자주교 통하지만 그 안에 그 영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흘러넘침이 넘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다만 교리야, 다만 닥트리야, 다만 가르침이야, 다만 객관적인 자기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와 생활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다. 종교는 하나님 영혼의 최고의 모조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종교는 가장 큰 최고의 대적을 말해요. 자, 여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유리바다. 남아서 유리바다. 뭐 적그리스도는 훨씬 시간이 없네. 한마디 할까요? 자, 적그리스도 이마에 이제 대환란 동안에 이근국 휴거되지 않고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후기에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을 말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전에 한 무리가 휴거된 사람들, 순교자가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휴거 아니면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어찌만 그렇듯이 이 대환란 동에도 뭐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대환란 전도 휴거 아니면은 그게 순교고, 대환란 기간에도 순교 아니면 휴거되는 거예요. 이거서 휴거되는지 아니면 뭐요, 여기 유리바다 위에 순교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적그리스도는 666이잖아요. 그죠? 666. 제가 헬라어는 모르는데 헬라에서 똑같이 숫자로 계산한 거잖아요. 네로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숫자로 계산하면 뭐가 되냐? 888이 돼. 888. 6은 피조되고 타락된 사람을 말해요. 8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에서 빨리빨리 8로 바꿔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이겨. 비교는 뭐 오주예수를 많이 부르시면 돼. 왜? 주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더 잘해요. 육체가 나오잖아. 오, 주 예수요. 주 예수 이름 부르면 뭐야? 자연스럽게 이마에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아마 틀림없이 내가 이제 저는 그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또 여기 만날지도 몰라요. 만나면 틀림없이 이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형제님이 그 대화를 동안 그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대답할게요. 나는 888을 많이 불렀습니다. 항상 주 이름 부르고 부활하려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유리바다. 이게 이긴 자들이니까요. 핵심만 교통하고 자세한 것은 여기 답지에 잘 나와 있고도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에는요 보좌에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기는 자들이, 그 순교한 이기는 자들이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 유리바다는 불못의 축소판이야. 불못이 유리바다의 완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물이나 불로 심판해요.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심판을 통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불못을 안 들어가지만 그들의 일생 동안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심판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만 있는 게 아니고 장래 우리의 완결되는 심판, 공중에서 모든 민족이 효과되어서 거기 심판돼서 거기 처리받아가지고 왕국과 보상이 징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심판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 시대에 매일매일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과해야 돼요. 내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열어드리고 성령 앞에 열어드려가지고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심판해야 돼.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들, 많은 것들, 죄와 사상과 자아를 모여 내 자신을 심판해야 돼요.
이제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유리바다를 통과하면 어떡해요? 나중에는 결국 뭐 최종적으로 유리바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몇 초 남았어요. 자, 마지막 세 가지. 이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게 먼저 하나는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구속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간 되면 어쨌든 간에 그들이 무슨 찬양을 부르냐. 아까 제가 교통했잖아요. 첫째는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이하고 놀랍다 이거. 그다음에 주님의 길은 뭐야?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은 거룩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두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인식이 있어요. 일과 길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거룩은 그분의 성품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점은 길에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시면 모세에게는 길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길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쓰러져 죽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전능한 분의 능력만 안 게 아니고 그분의 길을 알았어요. 길은 그분이 일하시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등등 하고 그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안배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특별히 진짜 한 번 더 맞출게요. 자, 때로는요, 주님이 전능한 분인데 역사를 안 해요. 이 3년 반, 이 후기 이기는 자들은요, 순교했어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주님의 길은 영원히 옳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거룩한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의 증거를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길로 알고 일로 알고 거룩함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전기든 후기든 모두가 다 이런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